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이제 성탄이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이거든요.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요. 11절,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성탄절 되면 하시는 설교 제목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이런 설교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그만큼 이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곧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그리스도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이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성탄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하고 외식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이제 대충 짐작은 되시죠?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은 저한테는 일하는 날이에요. 아이들 율동 가르쳐서 발표회 시켜야 되죠. 또 이제 부목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또 청년들 뮤지컬 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 온통 이제 성탄절 예배, 세례 뭐 이런 거 행사 많잖아요. 그거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뭐 선물 사 이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주일 설교도 너무나 저한테는 벅찬데 세상에 이 성탄절 설교 준비해야 되죠.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죠. 온통 설교 준비하는 3연타 설교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한 정신없이 사역만 했던 그런 날이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왜 이렇게 또 유난히 그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때 왜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거예요, 다들? 지들끼리 막 커플 됐대요. 그리고 막 아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낭만 있는 커플은 12월 24일 날 프로포즈 했다고 목사님. 목사님 그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주례해 주시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이렇게 성탄 자체가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에는 왠지 또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착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 그 연말이면 기억나시죠? 구세군 냄비.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구세군 냄비 왠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거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왠지 모르게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은 현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봉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내 가족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더 크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만일 큰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성탄은 결코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성탄절 보낼 때 어떠셨어요? 교회 와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전혀 기쁜 날이 아니었잖아요. 홍콩의 아파트 대형 화재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올해가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연애를 하다 헤어져도 기쁜 날이 아니죠. 가족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에게 그해 겨울만큼 정말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탄이 좋은 날이지만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그날은 그냥 좋은 날이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노마의 지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요. 이 목자들은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두려운데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탄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신 것을 증명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2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말라기 백성들이 뭐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냐고, 무엇으로 사랑해줬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할 말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를 가지셨던 겁니다. 할 말이 없으셨거든요, 진짜.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라기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구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증명하신 거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됐어요. 뭐 제사도 드려보고 죄를 뿌리고 뭐 뒤집어 쓰고 회개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가 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이 죽어서, 자신이 죽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둠 속에 빛으로 임하신 구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9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대요. 이것을 이제 마리아 자신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53절, 우리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제가 도표를 하나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근데 흩으신대요.
권세 있는 자가 또 있어요. 근데 내리치세요. 비천한 자는 도리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는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여주신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성육신 사건을 자기의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태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이 또 이제 자라는 것, 그 자라는 걸 또 경험하면서 자기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분은 자,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이 말씀 통해 듣는 거예요, 지금. 원래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이 이 땅에서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노마의 법이었거든요. 그게 원리고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게 정말 참 말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51절,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지막 53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하지만 뭔가 장로 피택 선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분들, 아유, 저런 분이 피택 돼야지,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셔야지, 이런 생각도 갖기 쉽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똑똑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 권세가 있고 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흩으시고 꺾으시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끼리 보내야 될 어떤 그런 게 홀리데이처럼 여겨지거나,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처지에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생각과 달리 신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원래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신을 위해 희생하고 굴복해야죠. 근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이 날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는 없어요. 그분이 왜 희생해야 돼요? 죄가 없는데. 그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신실한 분이신데도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성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다 이제 약육강식,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제 뭐 이긴다는 거죠. 적자 생존,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그 목회자들이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AI예요, AI 목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목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적합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저희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자인 인간을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신해서 죽고 그 약한 자를 살려낸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심지어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아서 스스로 계획해서 만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노래를 보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역설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 본문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지혜와 교만과 자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성탄절인데. 자, 먼저 51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임한 성육신 사건은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지혜자들은 인간의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철학을 만들고요. 죄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회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영생의 문제, 이것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들에 보면 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되었나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높였지만 죄는 그냥 그대로예요. 법률, 이 법 또한 죄를 억제하긴 했지만 죄 자체가 뿌리는 뽑지 못하죠. 수많은 종교들도 생겨났지만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도요, 명쾌하게 답을 주질 못해요. 죄의 뿌리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을 보내셨죠. 만약에 세상의 지혜가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에겐 드러내냐면 덜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신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이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숨기세요, 그거를. 구원의 비밀이라고 감추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깨달을 사람들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뭐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구하고 물어보고 의지할 줄 아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요, 무릎을 꿇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요, 저는 이제 주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바로 그렇게 가장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설의 은총이 나와요. 역설의 은총.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도표에 또 나오죠.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세요. 줄인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내 수중 안에 여러분 물질이 좀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시고 빈손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그 많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설의 은총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인간을 대하실까요?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를 다 힘으로 쌓는 사람들이라면 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줄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기는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50, 60이 됐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의 이 역설의 은총이 발휘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를 갖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훗날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면에 마리아를 또 보세요. 마리아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 남자 요셉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지금. 근데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총이 또 임하더니요, 구세주의 어머니가 돼요. 이렇듯 한 인간의 개인사도 인류의 역사도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손에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싫다고 해도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계속 그 죄 문제를 어떻게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 모습인데요.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꺾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성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냥 다 함께 즐기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오히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지길 원하세요. 그 몇 주 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바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꼬마아이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주님 조금 두렵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청년, 이 젊은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아직 나이도 어린데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됐겠죠.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선생님 제가요 꽤 선한 사람입니다. 저 기부도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웬만한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혹시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뭐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나요? 꼭 있나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실 차례죠. 이제 5가지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다 안 하니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 유대인 청년한테는요. 아유, 나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너무 확신에 찬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생의 문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청년의 진짜 문제,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너 네게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더라. 들었는데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냥.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요. 이 단 하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요, 그 물질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네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탐심 있지, 그 탐심과 권세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평생 쌓아온 자기 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다 지켰다니까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사랑하는 거고. 난 착하게 살았어. 난 계명 지켰어. 난 남들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거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 이 모든 자기 공로와 이 의를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흩어버렸습니다. 이 똘똘 뭉쳐있는 이 자기 의라는 것을 열심과 수고와 깨끗함을 무너뜨리면서 너의 구원은 네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의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인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의가 무너지는 곳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고요. 내 의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거기가 무너지면은 거기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끊어내야 되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기, 교만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고집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인데, 남편들께서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많아지시는 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내인 권사님, 내 의, 이 자기 의,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다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남에게 피해 준 거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자주 들어. 나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는 꼭 다녔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다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성탄절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사역. 우리 성도님들 쌓아오신 성실함, 그 수고 땀방울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만큼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의와 자랑, 경력, 내 성실함,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무너지질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평생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쩌면은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2008년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신앙 이야기, 이분이 이제 70세가 넘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으려고 하냐,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창조주 입장에서 시를 짓고 소설을 쓰면서 마치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인 오만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위선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만일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다들 그러려니 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히려 비난을 또 받기도 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무신론자로 성경을 비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세례를 받았냐? 끝까지 그 길을 안 가냐고 비난을 받으신 적도 있거든요. 만일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졌다면 그러려니 생각을 했겠지만, 저처럼 잘난 체하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 행적을 아는 이 친구들이 갸우뚱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인터뷰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믿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고 티격태격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이렇게 다양하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요, 이미 믿음을 준비하는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티격태격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 이게. 아니,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1년 후쯤에 그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당신 크리스천 맞아? 이런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어령 교수님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성과 영성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틀림없이 70세 이전에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성이 영성을 뛰어넘는 거다. 오히려 양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성이 지성을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성의 끝에는 영성이 있다. 영성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지성은 어른처럼 굴어야 되고요.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적 호기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영성을 막닥뜨린 것이다. 나는 교토에 머물면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연구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니까 다 영성의 행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이제는 잘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삶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말년에 암 확진을 받으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 하시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것. 진짜 초대받으셨대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을 스스로가 창조주 입장에서 성경을 비판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던 입장에서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보는 그 막다른 골목이요. 더 이상 돌아갈 것도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지성과 영성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이어령 교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눈 하나님과 한눈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티격태격하다가 저 안 믿을래요. 티격태격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붙잡는 것만 해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이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뭐 다 붙잡는 것만 해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무지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해보세요. 내려놓는 것도 좀 해보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새끼손가락 하나 제대로 들 힘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제 남편, 제 자식,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저는 지성의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 달할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제 교만을 흩으시고, 제 이 빈손에 대신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나아갈 때,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역설의 은총이요, 이어령 교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문지방을 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